저 건너편가 언덕에 아름다운 다방인데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을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복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울린다. 흑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복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울린다. 우리 일생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복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울린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있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곧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찬양할 심판과 입어야 할 옷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심판과 입어야 할 옷. 오늘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18장 바로 전까지 이제 마지막 모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아붓는 마지막 심판이 다 끝나신 겁니다. 다 하신 거예요. 지금 7개의 봉인,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접, 다 심판이죠. 심판이 쏟으시고 또 쏟으시고 또 쏟으셨습니다. 7번을 3번 하셨어요. 완벽한 숫자입니다. 7배는 완벽한 숫자죠. 완벽한 숫자를 이것을 3번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신 다음에 드디어 이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이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즉 이거는 천사 한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외쳐 이르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하는 말이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찬양이 쭉 나오고 이제 곧 천국에서 큰 아주 융성한 그러한 잔치가 마치 벌어지듯이 그것을 곧 준비하는 듯한 그러한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냥 모든 천사들과 모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라고 하거든요. 예, 허다한 무리.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허다한 증인들이, 군웅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기 허다한 무리 그랬을 때는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이 다 함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 중요한 게 뭐냐? 찬양의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심판을 다 마치시고 드디어 성도들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그죠? 영광과 능력이. 즉, 이러한 구원을 하려면은 여러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능력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사람들을 씻어내야 돼요. 씻을 수가 없는 그러한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은 여태까지 특히 18장에는 바벨론,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잖아요. 음녀 바벨론은 모든 왕들, 세상의 모든 권력 가진 자들, 모든 부자들, 이런 사람들 다 슬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즉 바벨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력의 상징이죠. 특히 그 당시에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로마 제국 그 자체의 상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을 감히 누가 멸하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유적들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그게 한 도시만이 아니라, 로마 한 도시만이 아니라, 로마 이 제국이 이 지중해 각각 도시마다, 가는 도시마다 그렇게 커다란 원형 경기장을 세우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건축물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멸한다. 그러한 게 과연 멸해지기나 하겠는가?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제국과 그러한 세력들을 멸하려면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서 고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구원과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먼저 외칩니다. 찬양을 합니다. 자,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을 펼치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이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여러분,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는 심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고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은 죽임당한 성도들이죠. 그들은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네.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갚기 위해서 갚으시려고 그 음녀를, 그 바벨론을 심판했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저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을 타락시킨 그 모든 자들, 그거에 대한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누르고 멸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심지어 해코지 하고자 했던 그들의 심판은 찬양할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우리는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하게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오해하거나 저의 마음에 합당치 않게 저희가 불편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서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영혼으로서 천국에 이를 때 우리가 딱 보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을 음해하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드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찬양을 받을 겁니다. 우리에게서 찬양을 받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찬양할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맞도다 그럴 거예요. 어떤 때는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는 이게 찬양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이거에 믿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화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도 죄인이니까 이게 무섭기만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좋다. 하나님이 누굴 심판하는 거 그거 안 좋다 하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도 영광을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만드신 것으로도 영광을 얻으시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주님의 성도들을, 주의 종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 이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의식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하나님을 원해요. 그래서 나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괜찮다고 하고 위로해주고, 물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죄나 자기의 못됨과 자기의 완고함과 자기의 고집들을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즉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회개치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부터 먼저요? 하나님의 백성부터 먼저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고 벌 내리고 그러신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저희가 잘못했을 때 어떤 때는 부드럽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툭툭 쳐주시기도 하고 깜짝 놀라게 해주시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릇된 길로 계속 갈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깊은 것, 나의 구원을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보혈을 흘리시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나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며 욕설을 들어가며 그리고 그렇게 매를 맞으시며 치욕을 당하시며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스스로 내 죄를 보며, 아직도 내 죄가 있다면, 즉 내 고집과 내가 밖에서 입으로 막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한다면 그러한 아주 테러블한 죄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내게 보인다면 그거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씨름하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또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만만하다고 생각하면은 기어오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높고 높으신 천상천하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을 보며, 그리고 그분의 두려움과 그리고 저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또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욕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습니다. 그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끝에 나오는 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마지막 그 대접을 다 갖다 부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찬양하지 않고 회개치 않고 그리고 그렇게 남아있죠. 16장 21절 이렇게 나오죠.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예. 계속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욕한다는 겁니다. 11절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면서 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무섭죠? 맞아요, 무서워요. 나도 죄인인데 그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거 원치 않죠. 그런 게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줄 알고,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행하시는 건 줄 알고 두려운 마음에서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렵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차이와 망하는 자의 차이예요. 두렵기 때문에 비방하고 욕하든지 그리고 회개치 않든지, 아니면은 두렵기 때문에 찬양하며 떨며 회개하는 것, 그게 차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앞두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심판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께 경배하며 다 엎드려, 심지어 내 생물도, 거기 내 생물,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있는 내 생물도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그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맞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 생물도.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찬양하고 엎드려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두려우신 그 공의와 심판을 보면서 저희가 엎드려 찬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 그러한 두려움은 반드시 회개와 내 자신을 돌이키는 것과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자 헌신하는
그러한 삶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의 심판을 보면서 저게 주님의 심판이구나 보면서 나도 두려워서 떨며 주 앞에 나아가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바로 성도의 성화된 삶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에게 남는 거예요. 두려운 심판을 찬양할 때 성도에게 결국 가서 남는 것은 무엇이냐? 성화된 삶과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 성도를 감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도를 감싸는 그의 옷이 되는 거예요.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교회죠.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즉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뜻합니다.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아멘. 여러분, 입는 게 뭐라고요? 옳은 행위를 입었다. 옳은 행실을 입었다. 입니다. 즉 지금 막 말씀드렸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두려움과 심판과 공의를 보고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순종한다는 겁니다. 즉 행위, 행실, 그들의 삶의 행실이 순종과 그리고 주님께 대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감싸는 우리의 옷이 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로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 세마포 입을 옷을 입은 자들이 그 어린 양의 잔치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옷을 못 입으면 못 나가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 어린 양 잔치에 그 준비된 신부가 옷을 입다. 그 옷은 바로 우리의 행실이다. 근데 신부가 결혼식에 옷도 안 입는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부가 아닌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비유를 보면은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다 초청을 받아서 막 먹고 마시는데 갑자기 그 주인이 보고 왜 여기에 결혼식 옷을 안 입은 사람들,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들어왔냐? 이들을 당장 잡아다가 밖으로 암흑 속으로 던져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옷을 안 입으면 이 세마포 옷, 즉 옳은 행실이 우리를 감싸지 아니하면 천국에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옳은 행실로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을 경외한다면, 즉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공의와 심판과 이걸 보면서 두려워한다면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된다? 주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한다. 즉 그들의 행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감싼다. 우리의 옷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게 반드시 주님을 두려워하면 그 주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을 보며 욕하고 비방하며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며 그들의 행실은 똑같이 그대로 고집을 그대로 가지고 그 말투나 그 못된 마음이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너무나 복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과 하나님의 그 두려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치시고 죽이시고 테러블하게 하는 걸 보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못된 것과 이것을 가지고 죽게 나아가 다 내려놓고 죄송하다고 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 딸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냐, 그리고 어떠한 옷을 입느냐, 이걸 보여주십니다. 그 자세는 그 무엇보다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역사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줄 아는, 그리고 스스로를 보고 돌이켜, 무섭기 때문에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주님의 심판들과 주님의 역사를 보며, 두려운 역사를 보며 두려워서 주님께 찬양하며 그 주님의 심판을 찬양하며 우리 자신을 고쳐 회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